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전도훈련 우리가 3주차 이제 교육을 다 받았는데요. 전도훈련을 진행하는 12주 동안 전도와 전도자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자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한다. 전도자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한다.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처음 전한 말씀은 예수님이 결성하신 전도 특공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전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 세계를 다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략을 가지고 사역하셨죠.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략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12명의 전도 특공대 제자를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12명이 과연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12명의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믿는 자들이 생겨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이 하이면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나도 이런 전도 특공대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복음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꿈을 공유하면서 이 하이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삼천포 지역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앞에 띄어놨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전도자는 희생이 없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 그죠? 그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월요일 날 우리 나태현 씨 만날 약속을 지난주 금요일 날 했었거든요. 집에 와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좀 마음속에는 고민도 있었어요. 그 월요일은 또 피곤한 날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고, 그날 또 제가 부산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또 먼 길을 또 오는 길이기도 하고, 화요일로 할까 생각했는데 화요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대신방이 있잖아요. 대신방 마치고 또 오후에 한다는 것도 또 피곤한 일이고, 수요일은 수요예배가 있고 피곤하고, 안 피곤한 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는 대로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후 3시에 이렇게 만나러 간 거죠. 사실 저는 나태현 씨랑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일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오며 가며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한 정도지 한 번도 뭐 앉아가지고 뭐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만났어요. 사실은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가서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할렐루야. 딱 녹음해놨는데 들려주고 싶은 심정이지만은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새벽기도 때 얘기했나요? 골목에서 나오면서 야 너무 기뻤어요. 이런 기쁨을 저만 누려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나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그분에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잡았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시고 또 치료받고 내려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 약속을 꼭 지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적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재정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차를 사줘야 될 때도 많아요. 커피를 대접해야죠. 밥도 사줘야 되죠. 크고 작게 자꾸 돈이 쓰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자꾸 채워주셔야 전도할 수 있지 하나님 안 주시면 저 전도 못합니다. 그때를 써야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지. 또 한 영혼을 탄생시키려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죠. 한 영혼이 그냥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듯이 전도자가 그 한 영혼이 탄생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희생을 가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꿈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전도자가 정말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큰 장벽을 하나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은 지금 디모데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동역자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의 마메틴 지하 감옥. 이제 곧 순교를 당할 사람들을 가둬놓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디모데도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디모데의 마음속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위축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없이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도의 환경이 없습니다. 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 하이맨에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전도하러 오면 커피 타주고 과일 깎아주고 남새 뽑아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잘 안 와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디모데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없느냐? 그럼 우리도 넘어야 될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첫째,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전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전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전도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전도를 막상 하려고 하면 그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첫째는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고 어색하고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죠.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풀어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막상 사람을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부딪혀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전도왕들이 처음엔 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요, 낯선 사람에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거절과 상처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도 거절당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말을 하면서 또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전도 현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전도를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겠지만 해야 합니까?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무뎌지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소중하니까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것 견딜 수 없어. 내 자존심이 막 허락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맞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많이 거절당하셨어요. 핍박당하셨죠. 내쫓김을 당하셨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은 전해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9명이 거절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우리가 10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죠. 만나야죠. 당연히. 우리 9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고 한 사람이 영접한다면 그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20명, 30명이 거절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 놓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성격이나 말 주변이 또 없는 것, 또 자신의 외모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데 많은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것, 대화하는 것, 그게 어렵다.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거 어렵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은 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전도 훈련을 뭐 이런 훈련이 아니라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는 훈련을 좀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전도를 못하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 설문조사지를 한 장 들고 길거리에 이제 지나가는 캠퍼스에 이제 지나가는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설문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쭉 대답하는 걸 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컨택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사실. 굉장히 소심한 면이 또 좀 많습니다. 그 대화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 시계를 보면은 시간이 안 가는 거야.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시간을 보면 20분밖에 안 갔고 30분밖에 안 갔고 10분이 막 1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안 가고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갈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그런 시간들도 계속 또 반복하니까 이제 그것도 무뎌지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난 경험들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도 해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많은 현장들을 경험하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조금씩 지혜가 생기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조금씩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문제는 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로 훈련을 받고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면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첫째는 다른 전도자들보다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한 40명 전으로 지금 전도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이제 전도를 해 나가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컨택하고 또 저와 연결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해서 영접하고 막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막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못하는데 하는 이제 비교해서 오는 그런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다른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나 관찰하고 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렇게 하니까 잘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점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관찰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서 배워가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전도하면서 찾아오는 두려움 두 번째, 남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한 이 정도 전도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많은 기대를 내가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마음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렇게 하이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아주 훌륭하고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느냐?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하이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 자신이 부족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앞이 캄캄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냥 어느새 걱정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이 생기고 또 지혜가 생겨서 또 어려움들을 또 헤쳐나가게 되더라고요. 전도자로서의 그런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뭔가 기대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대를 내가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요,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하면서 찾아오는 두려움,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분명 가족들에게 불만이 쌓일 수가 있고요, 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또 연락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듯한 느낌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 이 기간이 참 중요해요. 이 기간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더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광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덕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동안 핍박자가 되지 않고 그 가족들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야 되겠죠.
가족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 부활하신 이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의 부족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말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말이 중요해요. 어떻게 다가가서 무슨 말로 전도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변화된 삶이 있는가, 그들이 나를 볼 때에 어떤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고 득스럽게 보일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잘 섬길 것이냐,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가 넘어야 될 두려움. 첫째는 전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면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내면에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말을 속삭여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를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냐면요, 네 형편에 무슨 전도를 하겠다고 그래, 넌 하나마나 안 될 거야, 넌 제대로 하지도 못해, 이렇게 기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전도에 소질이 없어, 해봐야 안 돼, 너는 말도 못하고 남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잖아, 그냥 포기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네 남편이 안 좋아할걸? 네 가족들이 안 좋아할 거야. 전도하려면 많이 부딪혀야 할 텐데 이길 수 있겠어? 전도를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가 뭐라고 유별하게 난리야.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해.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보니까 네 말이 다 맞네, 이렇게 하고 수긍을 하고 포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찾아와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의 길을 꺾고 우리의 사기를 꺾고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는 이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결박해야 돼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대적해야 돼요. 네 말이 다 맞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내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대적을 해야 떠나가요. 대적을 안 하고 수긍을 하고 있으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더 압박하고 더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건지 보세요. 하와를 유혹할 때에 교묘하게 찾아와 가지고 마귀를 하와를 유혹해내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고통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가 너무 처절한 그런 고통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과 평생 한 번도 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전도자로 훈련받는 동안에도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실제로 전도를 해보려고 하면은 더 많은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전도자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는 상처받는 게 너무 힘들고 거절당하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모든 것도 다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 이것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전하는 동안에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도 복음 전하면서 거절당하시고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고 하면은 150명, 200명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그 초청주일이 끝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0분의 1, 3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30분의 1.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을 거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초청절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귀한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또 사랑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을 알면 상처받고 핍박당하고 하는 것도 오히려 기쁨으로 느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가지고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러나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 자체를, 그 영광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많이 부딪혀 보면 승리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임성재 목사님이 말 걸기 한 200명 하라고 했죠. 말 걸기 200명. 또 종교 파악 질문해서 종교를 파악하는 것 한 200명. 한 400명 정도를 우리가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400명 정도를 만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400명 적은 인원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러 가면서 설교문을 써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설교문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고민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이 어떤 염려와 고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고민을 들을 때 정말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 어떤 말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위로해야 될지, 권면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어떻게 권면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이분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도 주시고요. 또 영적 기도까지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갔지만은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영적 기도까지 또 하게 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만나러 갈 때는 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초조해하면서 만나러 갔지만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 오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부자가 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나태인 씨가 탁 영접하니까 이번 주가 내 그냥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너무 기뻐요. 빨리 병원 다녀와서 교회 오실 걸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